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본문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5장 308면 22절 23절 두 구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을 때 일치가 되도록 너무 빨리 읽지 말고 늦게 읽지 말고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뭐냐? 이거는 세상의 헛된 것을 내 마음대로 추구하는 방종, 잘못된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 주신 자유는 기꺼이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자유다. 그 자유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적인 싸움, 육체와 성령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실현해야 하는 소중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면 뭐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이 시작이 돼요. 그 새 일을 바울은 성령의 소욕,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옛삶을 지배해왔던 육체의 정욕,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자극하고 충동하는 힘도 계속 우리 안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체를 그러면 따를 거냐, 성령을 따를 거냐, 이 갈등과 싸움이 계속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때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육체의 일들이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적인 영역, 또 종교의 영역, 그 다음에 인간관계, 사회의 영역, 그리고 음주, 향락 등 다양한 모양, 형태의 죄를 양산하게 되는데, 그 모든 육체의 일을 어쨌든 행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는 준엄한 경고는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육체의 정욕에게 져서 육체의 일들을 계속 자행하는 인생,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옛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전의 마음과 삶을 고집하며 죄의 행위를 더하고 더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복된 영원한 유업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적당히 믿는 외형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회개함으로 참된 믿음의 삶, 새로운 행함이 있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힘을 다해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따라가는 대신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삶 대신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감동 감화를 따라서 영의 생각,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 우리는 육체의 일들과 반대가 되는 선하고 거룩한 것,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정욕이 여러분 역사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굴복해서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죄악된 결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뭐라 그랬냐? 육체의 일, 원문을 보면 일이 아니라 일들, 육체의 일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육체의 일들. 왜냐? 열매는 생명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생명의 산물이고, 열매는 먹는 자에게도 생명을 주는 좋은 것이지만 육체의 정욕은 그와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한 일들이 아니라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새 생명의 힘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씨앗이 심겼어요. 그걸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새 생명으로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것이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걸 원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일하지 말고 열매 맺어야 한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라는 단어 속에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 그냥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 하나의 열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과일 가게에 가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과일들, 다양한 종류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과가 있고 옆에 배가 있고 바나나, 오렌지, 키위, 딸기, 지금은 어떤 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양한 종류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과일 가게 가서 거기는 모든 과일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포도를 보면 포도는 많은 알갱이가 모여서 한 송이의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는 알갱이가 다 모여서 한 송이 열매를 이룹니다. 포도를 살 때 그래서 한 송이를 이렇게 사야지 그 중에 알갱이 몇 개를 떼어 살 수는 없어요. 저기요, 포도 세 알만 주세요. 가서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포도 알갱이 2개만 주세요. 그러면 안 팔아, 가, 그럴 거예요. 포도는 송이로 사는 거예요. 하나 전체를. 왜냐? 그게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멘. 한 송이가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감동 감화를 마음에 주시고 다양한 형식과 방식 내용으로 역사하지만 성령님은 하나의 동일한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도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도가 그 선한 이끄심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특징들이 다 함께 균형 있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게 9가지 서로 다른 종류, 별개의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포도송이처럼 서로 연결된 한 송이 같은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양선은 있는데 다른 건 없어요.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충성, 절제는 좋아하지만 다른 거는 안 좋아하니까, 내 취향 아니니까 원치 않아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내가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과 주세요, 딸기 주세요, 이렇게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새 생명을 통해 만들어가는 모든 성품 안에서 계속 변화되고 계속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커지고 기쁨이 커지고 인내가 커지고 온유가 커지고 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랑, 희락은 기쁨이죠. 사랑, 기쁨,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3가지씩을 묶어서 첫 번째 그룹 사랑, 희락, 화평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우리 관계에 집중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어떤 성품이다. 두 번째 그룹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 마지막 3번째 그룹 충성, 온유, 절제는 그리스도인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성품이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모든 근본적인 이 관계 속에서 올바른 성품으로 열매를 맺는 게 맞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그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이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내가 가는 이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라 나와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뭘 도와주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영, 이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빠졌다, 자꾸 예수님은 사라지고 다른 게 드러난다, 그러면 그건 악령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안 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감화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열매는 결국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냐?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모습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뭐라냐? 나의 마음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안식을 얻고 싶죠?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님과 같아지면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르지 않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 안에서 감동감화하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 새로이 형성되는 성품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열매가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짧게 이 성령의 열매를 내용적으로 좀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사랑, 첫 번째가 사랑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랑은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사랑인데, 이거는 세상에 속해 있는 유한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해서 누구를 따라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 만나지 마, 이제 그만 만나자 그러니까 사랑했던 그 여자를 죽여요. 그 집에 불을 질러요. 그게 뭐냐?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욕구가 충족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고, 아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참된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서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아멘. 사랑이 와서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도 참되게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자연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고. 근데 사랑에 질서가 있어요. 사랑에는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은 하나님이 칩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자도 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 그거는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신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에 눈을 뜨고, 아멘,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리시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해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뻐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조건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기쁘고, 내일은 돈이 없으니까 슬프고, 이렇게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에 기쁨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기쁨.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또 이웃에 대해서도 꺼리낌이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열려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막 짜증나지 않고, 그래서 화평, 놀라운 평안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여러분 네 번째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모르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요. 괜히 버스를 탔는데 옆에 누가 앉았는데 냄새가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 볼 때 똑같이 못마땅하겠죠. 나만 못마땅해가 아니라 사실은 나도 남에게 못마땅할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참아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아야 같이 살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안 참으면 같이 못 살아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못 참겠는데 같이 있어야 돼.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같이 사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홍자 목사님 나와보세요. 아까 저하고 짰어요. 저는 좀 찌르고 툭툭 건드려봐요. 내가 앉아. 살살. 그 말 거기 서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오래 참음인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분노하지 않고 같이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자비는 뭐냐면 단지 오래만 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또 해보세요. 이거는 오래 참는 거. 근데 자비는 뭐냐?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참 안 됐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안 됐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안쓰럽다. 그거예요. 안쓰럽다. 오죽 힘들면 네가 그러겠냐. 불쌍하다. 그게 뭐냐? 자비. 이분이 저를 찌르는데 화가 났던 뭘 원하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안 됐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러면 이 마음이 자비인데, 이 마음을 가지면 이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선한 말이 나가는 거야. 힘들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뭐냐? 말과 행동이 선한 게 나가요. 아멘. 그게 양선인 겁니다. 아멘. 자, 들어가죠. 이거는 오래 안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선하게, 안 됐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선한 말과 행동이 나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언급되는 새로운 인격의 특징은 뭐냐? 충성. 따라합니다. 충성. 여기 충성 교구가 있는데 우리 교구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 이름이 많이 있네요. 어쨌든 충성. 충성은 뭐냐? 세월이 흐르고 환경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 충성은 뭐냐? 신실한 거예요.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 그 자유를 지키는 거. 아멘.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뭘 잃지 말라고요? 초심. 우리는 중심을 굳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멘. 예수님이 변덕을 부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기분 나빠, 기도하지 마. 그러면 오늘 기도는 헛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세요. 항상 변치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온유는 뭐냐? 온유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낮은 마음. 그래서 온유와 연결되는 중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온유, 예수님이 그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 겸손은 연결돼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걸 참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세요. 아멘. 온유한 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세요.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절제. 이게 참 중요해요. 절제는 모든 것에 제동을 딱 걸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인격의 힘, 보호장치. 아무리 비싼 수백억짜리 차가 있어도, 멋진 빠른 자동차, 브레이크가 없거나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차를 타는 사람은 사고당하고 부상,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동이 걸려서 팍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난리 나는 겁니다. 시속 60km 가도 브레이크 안 걸리면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 절제할 줄을 알아야 그 인생이 안전하고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은혜를 받아서 막 하다가도 이게 누군가에게 덕이 안 되거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려하게 만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또 때로는 용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름으로 참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어가되 날마다 더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 향기가 나네, 예수님이 생각나네,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을 보다 보니 예수님이 생각나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복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네가 크리스찬이니까 네 힘으로 이렇게 변화되라, 너 수고하고 애써서 네가 더 사랑하고 네가 더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네가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목사가 맺는 목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지역장이 맺는 지역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다 똑같은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아멘, 새 역사가 자꾸 속에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마음과 삶을 성령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더 맺기 위하여, 이제는 내가 더 변화되기 위하여,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가 만들 수 없는 이것을 성령님이 만들어 주셔서 나는 순종하여 따라갈 때 이것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눈을